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회심이라는 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톨스토이라는 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 누구나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을 거듭났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의 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분명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또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할 말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확실히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만났고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그의 모든 삶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도 은혜의 주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 가운데 살아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지요. 많은 성도 중에 아직도 이 축복과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축복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별로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원망을 털어놓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말로는 정말 소중하다, 크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도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조그마하게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하면은 뭔가 큰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혼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실히 고백해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이 은혜 생활이 정말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향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지요. 가치를 바꾸고 정말 방향을 바꾸는 삶을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복은 내려놓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목표와 인생을 사는 사명이 달랐습니다.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복은 내려놓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품고 있던 가짜를 다 내려놓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품고 있었고 그렇게 복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배설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저주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찾아봐도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꼭 정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이 에베소서 이제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 앞장 1장부터 쭉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고 참된 복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참된 복을, 이 구원의 복을, 이 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고요. 2장으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요절 중에 요절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은혜는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활짝 열려있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 소망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이 기독교는 절대로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기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은혜에 주는 예수님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그렇게 보는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길이 열려 있는데 이 문과 길을 그저 좁고 협착한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싶으니까 그걸 거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요. 은혜의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본인만 끝까지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것일 뿐인 거지요.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몬드 릴이라고 하는 아주 난폭하고 성격이 거친 흑인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청년이 그 동네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저는 그걸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목사님이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목사만 이 마을에 없었으면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그 목사님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아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벽돌을 옷 속에 다가 숨기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냥 성도인 것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갔으면서 인사할 때 내가 목사님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왔는 이 릴리라는 이 청년이 그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왔다가 설교 시간에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거듭났습니다. 벽돌은 그냥 끌어안고 그냥 갔지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자선병원이 있습니다. 쿠크 카운티 병원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 병원의 원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병원입니다. 많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병원인데, 근데 이 병원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흑인 닐리 목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를 때 관 앞에 밝고 다른 벽돌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릴리 목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변화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벽돌을 보여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벽돌이 반질반질하게 닳고 손때가 묻었는데, 그 벽돌을 장례식 때 그 관 앞에 놓았던 것이지요.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삶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뜨이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어릴 때부터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출석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은혜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고 그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현재 지금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승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날마다 오늘 현재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찢겨진 그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주님,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날마다 그렇게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임해진 은혜,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승찬을 받고, 우리가 승찬을 받을 때 바로 은혜의 주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 확신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남은 삶도 더 은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더 은혜의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매인받은 삶으로 참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구미하늘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